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2020년도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아프지 말기 바랍니다. 안 아픈 해, 건강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몇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는 아프지 말기, 더욱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기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예배 리셋. 예배 리셋.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리셋 목회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교회가 은혜롭게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천막치고 원로 목사님께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로, 이렇게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고생도 많으셨고 열심히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리셋 목회를 선언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또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리셋은 다시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점점 느려집니다. 겉은 멀쩡한데 배터리도 금방 닳아버리고 또 점점 느려집니다. 또 버벅거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싹 밀어서 리셋을 하는 거예요. 고장은 아니에요. 반응이 둔해졌을 때 제일 좋은 조치는 리셋입니다. 리셋. 솔직히 요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이렇게 해요. 기도도 드려요. 말씀도 이렇게 들어요. 근데 어때요? 그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대가 줄어들고 또 간절함도 약해지고 예배가 습관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삶은 그대로입니다.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던 대로 관성대로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유지하는 목회 하면 편하겠죠. 편안함에 안주하는 목회 하면 편하겠죠. 하지만 이걸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 새해를 리셋 목회를 선언했습니다. 왜 바꾸냐? 저항도 있고요. 이런저런 말도 있는데 처음에는 불편도 하고 힘도 들겠지만 교회를 리셋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하는 목회는 생명을 힘있게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지는 문제를 좀 늦출 뿐이지 교회를 점점 약하게 할 뿐입니다. 겉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속에서는 생명이 약해지고 열정도 식고 사명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유지가 아니고 힘들어도 리셋해야 되겠다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셋은 편한 게 아닙니다. 익숙한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복잡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걷어내고 더 본질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신실한 예수의 제자를 세우고 세상의 법을 흘려내 보내는 그런 리셋 목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뜨겁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멋진 사명자로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복음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 되는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리셋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뭘 리셋을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조직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입니까? 전도 전략일까요?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리셋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심장, 교회의 심장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면 사람이 삽니다. 근데 심장이 멈추면 건강하고 힘 있는 운동선수도 죽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많아도 사람들 모여도 사역에 돌아가도 예배가 죽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관건은 예배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식어지는 것도
열정이 사라지는 것도, 삶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예배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다 멈췄습니다. 활동도, 사역도, 모임도 다 멈췄습니다. 다 멈추지만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붙들었는데 그게 뭐죠? 예배예요. 왜요? 예배는 심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놓으면 끝나기 때문에. 근데 그것 붙들었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 무엇입니까? 예배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결국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성도들의 얼굴이 달라지고요, 생기 있게 되고요,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리셋 목회의 첫 단추는 반드시 이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예배 리셋입니다. 예배 리셋. 첫째로 예배 리셋을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예배의 중심을 다시 맞추라.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형식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부를 거냐, CCN을 부를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조명이 어떠냐, 밝냐 어둡냐, 예배의 시간, 순서, 분위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문제, 예배의 생명력은 언제나 그 중심이 문제입니다. 중심. 누가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느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중심이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예배를 보는 자입니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죠. 반면에 보는 예배는 사람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구경하고, 아이들 참 공연 잘한다, 율동 잘한다, 그렇게 보고 구경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입니까? 이번에 네팔 선교여행 갔는데 나중에 보고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왔고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제가 쿠마리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여신을 보고 왔습니다. 그 네팔에 힌두교를 믿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을 이렇게 갔는데, 시장 갔더니 한 1600년대에 지은 큰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제가 그때 방문한 시간 5시쯤에 쿠마리라고 하는 정말 여자아이를 살아있는 여신으로 모시는데, 그 여신이 발코니 난간에서 얼굴을 보여주는 그 시간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걸 보려고 수많은 힌두교 신도들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막 다 모인 거예요. 여자 꼬마 어린아이가 나와서 난간을 붙들고서 이렇게 말도 안 해요. 이러고 있다가 1분도 아니에요. 한 30초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쿠마리를, 여자아이를 본 이제 힌두교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고 막 흠모하고 사모하고, 보니까 막 남자들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냥 본 거죠. 야, 구경한 거예요. 구경. 같은 공간, 같은 장면,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그들은 드렸고 저는 봤습니다. 구경했습니다. 왜 그들과 저의 태도가 달라요? 대상이, 중심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여자아이를 살아있는 여신으로 믿으니까 드렸고, 저는 우리 유치부 아이 같은, 여자아이 같은 그 어린아이, 저게 뭐랄까, 그 애가 또 뚱뚱해요. 막 뚱뚱하고 말도 잘 못할 것 같아. 둔하게 생겨가지고. 이 대상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다른 거죠. 제가 사진을 꼭 찍고 싶었는데 사진을 절대 못 찍게요. 그 경비원들 사진 찍지 말라고, 너 포토 핸드폰 집에 넣으라고 막 외치고, 그리고 딱 나타나더라고. 살아있는 여신을 배웠는데 어떻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지만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고,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는, 좋은 훈화 듣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예배는 드림이 아니라 봄입니다. 구경입니다. 예배 리셋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형식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리셋은 은혜 받으러 오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예배로, 나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설교가 좋았어, 찬양이 은혜로웠어, 조명이 어떻고 음향이 좀 그랬는데, 이런 소리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들은 예배를 드린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예배를 본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남는 게 감사가 아니라 평가라면, 예배가 끝났는데 기도가 아니라 후기, 리뷰가 남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소비한 그런 예배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 예배로 리셋해야 할 것입니다.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로 리셋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봐요.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사명에 관한 아주 좋은 말씀으로 읽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온전한 예배의 좋은 본보기로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익숙했고 제사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전에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뵌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수많은 예배,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우시아 왕이 살아 있었을 때에도 예배를 많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자 그가 온전한 예배로 중심이 이동된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벼 없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우시아 왕이 죽자 온전한 예배로 참 예배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 보지 못했을까? 아마도 이유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시아 왕이 살았을 때는 이사야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시아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태평성대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풍요가 신앙적으로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이사야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보다도 안정, 성공, 사람 중심의 예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믿고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죽어버렸어요. 의지하던 것이 무너졌어요. 붙들고 있던 안정의 근간이 흔들린 거예요. 기댔던 대상이 사라졌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본즉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고요. 여러분, 그제야 이사야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리셋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문제는 더 열심히가 아니에요. 목소리를 더 높여 부르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뭐 하냐 이것도 아니고 조명의 문제, 음향의 문제, 분위기의 문제 결코 아니에요. 예배의 문제는 언제나 한 가지예요. 중심의 문제예요. 누가 예배의 중심에 서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 초점이 하나님이냐 나 자신의 만족이냐입니다. 그래서 예배 리셋은 중심 이동입니다. 시선 이동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보고 있느냐? 너의 예배의 중심에는 진정 누가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의 중심을 다시 맞추십시다. 인간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 예배로 맞추십시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맞추십시다. 봄의 예배, 구경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맞춰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배 리셋을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다시 낮추라. 다시 깨뜨리라. 예배 중심이 하나님으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예배를 주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사야가 우시아 왕을 보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더 이상 예배가 뭐 괜찮다 어쩌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뭐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5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요즘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평가하고 정의하죠. 오늘 은혜 받아서 말씀이 좋아서 찬송이 너무 은혜로웠어, 뭐 위로가 됐어. 성경 읽어보세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단 한 번도 은혜 받았다라는 예배의 후기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성경적 예배의 첫 반응은 위로가 아닙니다. 충격입니다. 고통, 아니 고뇌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예배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예배로 성공한 것 같아요. 즐겁게 하는 예배. 그런데 사람을 무너뜨리는 예배로는 실패했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바뀌지 않아도 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꽤 괜찮은 성도다. 아주 위험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 예배로 리셋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로 나아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나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는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자 그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화로다. 내가 활동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라. 내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왜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과대평가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절실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리셋은 이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나를 세우는 예배에서 나를 깨뜨리는 예배, 내가 무너지는 예배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회개하는 예배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지적하고 죄를 태우는 예배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멋진 공연이 아니라 나의 죄를 수술해서 도려내는 수술대가 되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되어서 예배 마치고 나서는 건강한 새 사람이 되어 환하게 웃고 나오는 그런 예배로 리셋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예배 리셋을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라.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반드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느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이사 예배를 보세요. 6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이사의 죄를 태우고 그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8절입니다.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먼저 누가 갈 것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이사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스스로 손들고 자원합니다. 이사야는 아직 사명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내용도 모릅니다.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평가도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만족하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예배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예배에서 거칠고 험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아가는 예배로, 삶의 예배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의 삶은 변화되어야 돼요. 예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를 드렸다면 내 말부터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가 달라져야 돼요. 선택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길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누가 이 시대를 살아낼 것이냐? 누가 오늘 예배를 그대로 살아낼 것이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이 이사야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세상으로 그냥 똑같이 돌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배를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 리셋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관계로 돌아가서 오늘 예배를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